주님을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고치 않은 풍랑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풍랑이, 때로는 물질의 풍랑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풍랑들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에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그 풍랑을 없애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풍랑과 함께 이기게 해주시는 그 기도도 있습니다. 어느 기도가 더 나을까요? 오늘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났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12제자를 통하여서 떼어주니까 떼어주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댔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오실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끌고 임금 삼으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님,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그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왕 삼읍시다 라고 하는 청탁이 들어왔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다 정리하시고 사람들을 다 각자 돌려보내시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배를 태워가지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12만 따로 떼가지고 배 타고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거기 남으셨어요. 뭐 하려고 남으셨어요? 기도하러 남으셨지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려고 남으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남으셨을까요?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밤 사경,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입니다. 자, 새벽 3시경에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풍랑과 바람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너무너무 배 쳤는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그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실 터인데, 보고 계실 터인데 예수님은요 왜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풍랑을 명하여서 바람과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은 제자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해질 터인데 그걸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질문해 보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밤 사경 새벽 3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불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돌려보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9시쯤이면은요 다 정리하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 9시에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새벽 3시면은 몇 시간입니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니까 6시간이에요. 6시간.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도 한 서너 시간 동안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만 보내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계실까? 알거나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새벽 3시에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거야.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신 거야.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예수님은 6장 48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쯤에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과 힘들게 노젓는 모습을,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알고나 계세요? 라고 했던 제자들의 푸념 앞에 주님은 아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내시고 본인은 따로 남으셨는데 왜 남으셨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면은 풍랑일 것을, 만날 것을 아시고 계신 주님, 제자들이 고난당하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어떻게 나올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거지요. 왜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도 풍랑과 싸우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말씀 한마디면은 바람과 바다와 풍랑아 잔잔하라 그랬을 때에, 이제 다음 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저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자고 여기저기서 막 쑤셔댔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로 가면은 예수님은 투표하면은요 99%가 아니라 100% 정도로 왕이 되실 분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들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오비영열을 나눠주면서, 자, 바구니에다가
나눠주는 대로 이 바구니가 차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다 보고 놀라면서 야, 예수님 왕 삼자 했던 겁니다. 불같이 뜨거워진 마음, 흥분된 마음, 야, 이제 우리는 성공했어. 야,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야. 예수님 왕 삼으면은 누가 총리하고 누가 비서실장하고 이걸 정하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방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요, 한순간에 싹 잊어버릴 만큼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뭘 의지하게 만들어요?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높은 자리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돈도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저 그렇게 한 끼씩 먹고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은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이요 깨달아집니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은요, 세상에 뭐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시해져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흥분과 감동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풍랑을 바로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친히 걸어오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하시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날 배 타고 오시면서 다음날 배 타고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제자들아, 어젯밤에 몇 시? 사경 새벽 3시쯤에 엄청난 풍랑이 있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지? 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지. 바람과 바다와 풍랑아 잔잔하라. 그때 즉시 잔잔해졌지. 내가 있다니까. 이러면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아니하시고요, 풍랑 이는 바다 위를요 직접 걸어오세요.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그러면은 파도가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이고, 풍랑이 이제 이 파도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흥분을 가라앉힐 생각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 끝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계획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풍랑을 보내셨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배에 오르실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는 거지요. 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배에 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면은 우리의 삶에도 어떤 풍랑도 잠잠해지겠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요, 주님이 내 삶의 배에 오르실 때에 거기에서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배에 계신가 아니 계시는가 이거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5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의 생각이 마음이 조금씩 주님께 열려집니다. 아, 상황과 사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배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가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모습을,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걸어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풍랑의 한복판에 걸어서 오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처절한 기도지요. 그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내 삶의 풍랑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아뢰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랑 한가운데서는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저만치서 오시지만은 우리는 오해합니다. 뭐라고요? 유령이라고. 예. 우리의 편견이 주님을 유령이라고 잘못 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풍랑 한복판에 걸어서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지요?
개똥벌레. 예. 이 노래로 유명해진 가수입니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자연스럽게 학생, 청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양단의 리더로 활동을 했고요. 악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불가마 사우나, 자수정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뭐 소금 사우나, 자수정 사우나 이게 한창 유행해 가지고요. 이거 공사하는데 얼마를 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돈을 한 200만 원 모았대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은 성공할 줄 안 거예요. 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성지가 어딥니까? 서울에 대학로. 네. 거기 가면 성공할 줄 알고요. 무작정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여관에도 가서 잠자고 밥도 먹고, 근데 그 200만 원이요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갑자기 가가지고 갑자기 번개처럼 이제 이 기타 들고 가가지고 노래하고 또 없어지고 이러기를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온 돈이 다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노숙을 시작했어요. 147일 했대요. 한 5개월 정도 한 거지요. 여름에는 그래도 잘만한데, 여름 가을에는 잘만한데 한겨울이 되니까요 잘 수가 없어요. 공원 벤치에서. 그래서 지하실로 가고 또 화장실에, 공용 화장실 가가지고 바닥에 뭐 돗자리 깔고 자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보니까 굴뚝 있지 않습니까? 굴뚝. 예. 굴뚝을 껴안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배고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내려갈까 포기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그러기를 20년입니다. 20년. 마침내 선배가 이거 한번 노래 불러보자 해가지고 그게 선배 곡을 불렀는데 이 곡이 뜬 거예요. 개똥벌레. 반딧불이죠. 근데 반딧불이 원래는 개똥벌레입니다. 개똥벌레. 네. 나는 개똥벌레. 네. 그 개똥벌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개똥벌레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나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 근데 별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걸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난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개똥벌레라는 거를 난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반딧불, 아니 하늘의 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개똥벌레였구나. 난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여러분 별 보며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예. 별이 옛날에 그저 유성 떨어질 때에 길게 꼬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별들을 많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성이 꼬리가 떨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적들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원을 들어주는 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예. 황가람 씨가 그렇게 20년 동안 나는 별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별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하찮은 벌레 같은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포기할까, 수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그러면서 내려놓을까, 어찌할까 하는데 그때마다 그를 붙잡아줬던 게 뭐냐면요, 바로 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랬더니 내가 개똥벌레구나, 별이 아니라, 빛나는 별이 아니라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깨닫는 순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지금은요 부자 됐잖아요. 예.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풍랑을 즉시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풍랑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모세가 홍해 앞에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으로 길을 여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풀무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걸 사르신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비가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 불을 꺼버릴 수도 있잖아요, 용광로의 불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친히 그 불의 현장, 고난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을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함께 동행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세 사람 넣는데 왜 네 사람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사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풀무불 현장을 없애주지 아니하시고 그 풀무불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고난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 당할 때에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다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다만 우리 생각에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풍랑과 함께 하실 때에 풍랑을 위해서 걸어오셔서 그 배에 올라오시는 순간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가면은, 우리 주님이 내 배에 오시면은 바람과 풍랑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풍랑을 없애지 않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때에 바람과 풍랑과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의 삶의 배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풍랑 속에서 이걸 먼저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풍랑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묻기 전에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계신 자리를 확인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이러이러한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 내 배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에 그 풍랑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풍랑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이 풍랑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 주님 내 배에 오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즉시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